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지난주와 동일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틀 후면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이죠. 이때 이제 밖에 나가면 폭죽을 쏘는 사람들, 또 그 소리를 또 들을 수 있고요,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불꽃놀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불꽃놀이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은 제가 직접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 원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로켓을 발사하는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켓 우주선 쏘아 올리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불꽃을 확 이렇게 분사하면서 하늘로 공중으로 쫙 이렇게 치솟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소시키는 것도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 화력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그 안에서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딱 치솟아 올라가기 전에 연료를 태우는 과정이 있는데, 연료를 태울 때 가스가 방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를 그냥 땅 아래로 이렇게 지면으로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좁은 노즐이 그 안에 다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즐로 이 액체 기체를 뿜어낼 때 이게 하나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을 크게 불고 손으로 잡았다가 탁 놓으면 그 속에 있는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듯이, 그래서 풍선이 이렇게 튀어나가듯이 로켓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그 기체를 뿜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밀어내는 힘을 얻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간 로켓은 한 번의 그런 폭발에 의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분리작용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또 폭발하고 좀 가다가 또 한 번 폭발해서 이렇게 대기권을 벗어나서 공기 저항이 없는 그런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게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마치 로켓을 공중으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어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고 그 속에서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교회를 이제 형성하면서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도록 전진해 가도록 하는 그 강력한 그 힘을 만들어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때로 교회가 힘을 잃고 때로는 어떤 소멸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사라질 것처럼 소멸이나 사라지는 비슷한 말이지만 약화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부흥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어서 탄력을 얻어서 또 뻗어나가는 그리고 확산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 복음의 열기가 각 대륙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위대한 어떤 선교의 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쳐가면서 우리 한국에도 특별히 이제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년 동안 전 대륙으로 복음이 확장된 그런 시기가 19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서도 이런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어떤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결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부흥의 시기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민교회를 여기에서 이루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살 수 있는 이 어떤 모습도 한국에서 일어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런 부흥의 뭐랄까요 그 어떤 영향력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부흥의 끝자락에 서 있는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또 미국으로도 오고 세계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가서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민교회의 역사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한국에서 일어난 그런 부흥의 어떤 영향력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또 다른 복음의 폭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부흥의 어떤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경험하고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미주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죠. 근데 이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주신 하나의 그 부르심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실 때 이제 여러 사람을 부르시긴 했지만 특별히 오늘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 좀 집중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던 시몬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 시몬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 가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중요한 동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탱해 주는 하나의 그 기둥으로 이 베드로가 어부 그 시몬 베드로가 변화되어져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변화된다면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습대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성취한들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얻는 그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성취하는 그것으로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사모하고 그런 변화를 우리가 지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둥의 모습을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는 말씀, word,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지금 베드로가 반응을 한 것이죠. 그는 주저함 없이 즉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주인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실 때,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상당히 급진적이었습니다.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어부 베드로, 시몬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오셔서 금을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반응하는 모습도, 그 믿음도 참 귀해 보여요. 베드로가 여기에 이런저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에 대한 저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데, 저를 이끌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데리고 가셔서 주무실 때는 있으세요? 저희 데려가셔서 오늘 당장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 계획은 무엇인데요? 이런 거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따랐어요. 제가 지금 가족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가족을 좀 먹여 살릴 대책은 좀 세워놓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즉시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최초 거주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살기로 작정하고 온 분들을 거주 선교사라고 하죠. 그렇게 사신 분들. 언더우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펜젤러, 1885년 4월 5일 식목일은 그 뒤에 제정된 것이긴 하지만 믿음의 나무를 심기 위해, 복음의 나무를 심기 위해 오신 분들.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딘 선교사님이죠. 장로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년 뒤에 그가 이제 처음 휴가를 내서 1891년에 미국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느 캠퍼스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 앞에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조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 그의 그 글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가슴, 심장의 중심에 이제 그 한국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사람들은 한국에 가는 것은 마치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쇄국의 문을 열지 않은 나라였고 해변에서 발견되는 서양인은 모두 죽이라는 법이 통과되었다는 말을 들었기에 실제로 한 20-30년 전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 토마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한국에 가면 곤경을 당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 속에 1886년 한국에 참혹한 역병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죽었고 2-3일 후에는
350명이 죽더니 서울 한 도시에서만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파송하기를 거절한 까닭에 복음을 받지 못한 채 완전한 흑암 속에 빠져버린 영혼에 대한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역병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그래서 파송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이것이 하나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하루라도 속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면서 미국의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 청년들을 향하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열정과 두려움이 없는 용기로 사역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훗날 그의 아내가 언더우드에게 붙인 별명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을 붙였는데 우리 지난주에 불독이라는 말 예화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야구 투수.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붙인 별명이 불독이에요. 불독. 잉글리시 불독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위협해도 그냥 가가지고 침례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침례 주는 법을 금했거든요. 세례 주는 법을 금하니까 중국 그 패스포르트,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패스포르트죠. 그걸 미리 받아가지고 그 강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중국 땅에 가지고 침례 주고 데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열정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이러한 용기 있는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바운더리, 이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내게 주어진 삶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사명 주기 원하시고 또 주셨죠.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단지 우리의 일만 하면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 그 변화의 감격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어떤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공중에서 들리는 어떤 생생한 음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육성으로 듣는 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런 음성을 공중에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 두 번째는 그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walk.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이것은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지내자,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며 베드로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 어떤 분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처럼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생업 다 포기하고 그냥 다 정리하고 뒤따라야 합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을 정리하고 뭐 신학교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르심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불러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그의 삶의 내면에서는 이제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변화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친한 친구가 생겼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함께 이렇게 걷는데, 동행하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무엇을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겠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떤 나의 옛생활의 어떤 죄의 습관들, 그것을 끌어안고 갈 때 냄새나는 그 죄를 함께 내가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이 싫어하시죠. 그걸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내가 섬기던 우상을 내려놓고, 이전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며 살던 이런 것을 또 내려놓고, 세상에 죄를 즐기며 살아가던 어떤 쾌락과 죄악된 행위를 또 버리고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몸된 그리스도에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위대한 도덕교사로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것, 이것으로 몸된 그리스도에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가 누구인가?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이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순식간에 또 이렇게 자격이 확 갖춰지는 것인가? 준비가 다 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맞서 싸울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의 삶 속에 크게 넘어진 경험이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연약한 베드로가 비겁하게 배반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심지어 기적을 내 옆에서 보고 수많은 어떤 신앙생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단이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 여정 내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해도 우리를 영적인 힘을 탁 빼고 그냥 무기력한 존재로 비실비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무런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시험합니다. 우리를 어떤 유혹거리를 던지고 때로는 핍박을 가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그 땀이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면 막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어요. 정말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땀 속에 이 혈관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한쪽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 갖고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때로 죄에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좀 떨쳐내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지없이 내가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한단 말이죠. 지난주 어느 한 형제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그 자극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길래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죄, 떨쳐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알아요. 이분이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는 안 돼요. 잠깐은 이렇게 되지만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 의지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체험이 내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권면하면서 함께 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틀 뒤인가요? 문자가 왔어요.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이제 떠올라서 그 형제에게 다시 이렇게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또 우리의 그냥 삶의 반경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의식을 많이 못해요. 어떤 시험이 오고 하는 거 그냥 내가 약해서 그냥 유혹을 받는 차원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략질하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지금 이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실상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사단 마귀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베드로가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게 맞다라고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탁 넘어져 보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런 비탄한 심정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훗날 정신 차리고 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훈련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개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1대1 양육 이런 것도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사실은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한 이런 거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지식, 써먹지 못할 지식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 지식 알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한번 얘기해 주려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장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그의 인생을 설계해가고 변화의 중요한 어떤 기점들이 있는데, 교육학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의미는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어떤 지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나에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뭐 30년 뒤에 써먹을 지식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내가 내일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훈련, 그러면 내가 알아도 내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되면 또 다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자극을 받고 도전합니다. 말씀 공부 알지만 잘 안 돼, 그러면 또 다시 형제자매들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뭐 1단계 끝내고 2단계 끝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 그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1단계 제자훈련 2단계 제자훈련 받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삶이 내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나는 또 미끄러져 있어요. 어느 순간 나는 그 삶과 한참 멀어져 있는, 그냥 현실에서 그냥 너무 급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헉헉대며 살아가요. 그러면은 나에게 새로운 자극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성도님들에게 자극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냥 내 신앙 관리하는 거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내가 단 한 영혼에게라도 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할 때 나는 그 한 영혼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 열매가 나에게 당장 없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려보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나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일만 하다가 왔다라고 할 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네가 학위를 몇 개나 받았느냐, 네가 빌딩을 몇 개나 지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의 직업의 모양 가지고 천국에서 등급 따지지 않고요, 내 신분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내 학력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어떤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것을 외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 중심이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한 영혼을 가지고 씨름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먼저 살아야 하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들이 제공될 때 와서 함께 격려하고 한번 눈물 뿌려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자는 것이지,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가서 막 외치니까 놀라운 막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예언이, 부르심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서. 그런데 이 일이 또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죠. 뭐예요?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야만 했어요. 회복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있고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고요, 나 자신에게 정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목사라고 하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형편없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 자신에게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그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하신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진 베드로, 비탄한 심정으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옛날처럼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봤지만 아직 주님과 회복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된 거죠. 어떤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배반한, 주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어떤 시간도 없었고, 그냥 비탄한 심정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호수로 갈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짜고짜 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뭐 뉘앙스의 차이일 수 있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거기에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베드로야. 지난주에 베드로가 되다. 시몬은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 그런데 이미 흔들려 버렸잖아요. 갈대처럼 완전히 꺾여 버렸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처음의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뭐를 확인하시냐면 네가 나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베드로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정말 절묘한 말씀이에요. 다른 100마디의 말이 필요 없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바로 연결되어 버릴 수 있는 그 말씀.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적어도 예수님에게 내 목숨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진심이었어요. 가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연약했단 말이에요.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찾아와 주시네요. 그리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이걸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참된 회복은 여기서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그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짜고짜 처음부터 보시자마자 야 너 좀 힘들었지? 나 따라와라 이러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이 되자 그는 이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그 강림의 사건을 그가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반응하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 늘어났다. 4장 4절은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몇 명이에요? 남녀노소 다 이렇게 계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복음에 들썩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 가운데에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옮겨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냐. 이 시대에도 뇌출혈로 인해서 중풍을 맞은 분들 회복이 어렵죠. 현대의학도 이거는 심한 경우는 초기에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쳐버려요. 그 애니야를 보고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 놀라운 능력 전도가 일어난 것이죠.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여인을 베드로가 또 살려냅니다. 과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죽은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 살아나자 요빠에 사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은 때때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항상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현상, 현대의학이 해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내 능력으로 하려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질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 우리가 미국의 이 의학이 잘 발달된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실히 매달리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돌아오고 그의 가족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낚는 어부의 꿈이 우리에게도, 이 비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가 준비되려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혹시라도 여러분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새롭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도록 불타오르도록 오늘의 시간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마음의 중심에 조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한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주님은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손 내미실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주님 손 잡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마냥 거기에 계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분 정말 특별히 역사하신 그런,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또 미끄러져서 멀리 떠나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초대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습 속에 교회 일꾼됨의 표상을 발견합니다.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제2의 제3의 분리 폭발 과정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오순절의 그 사건이 첫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면 2000년이 지난 시기, 1900년이 지난 그 시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무렵에 한국교회 제2의 제3의 어떤 분리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폭발의 어떤 그 은혜가 있었죠.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길선주 장로님, 한국교회의 베드로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평범한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에 가서 어부로서 일을 하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3대 종교 가운데 뭐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또 선교가 있죠. 그런데 그 선도 그래서 도교, 도를 닦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어떤 주문을 막 반복적으로 외우기도 하고 연구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정말 도인처럼 살았어요. 웬만한 개울가는 사람이 건너뛸 수 없는 데를 이분이 훌쩍훌쩍 뛰어넘기도 했고요. 이만한 벽돌만한 크기의 차도를 딱 쳐가지고 깨트리기도 하고 정말 도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앞날을 막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세계가. 그러니까 그 도를 수행하던 사람에서, 그리고 참된 진리, 인생의 참된 도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형제 안드레가 있었다면, 이 길선주 장로에게는 함께 도를 연마하던, 도를 함께 닦던 김종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종섭을 보내면서 지금 이 장안에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예수교를 전하는데 그게 뭔지 좀 한번 알아보고 와라 하니까 김종섭이 갔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에 와가지고 자네도 예수 믿게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이렇게 혼동을 겪으면서 참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녘에 정말 당신이 참된 도라면 가르쳐 달라고, 참된 도가 뭔지. 그런데 총소리처럼 빵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의 이름을 3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종교 현상 속에서도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타 종교에서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 뭐냐면은 그 속에 그가 강한 어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종교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중생 후에 그는 자기가 소유한 800평의 토지를 교회에 헌납합니다. 훗날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를 사는데, 세워가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평양, 평안도, 황해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했고요.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907년 장로교 최초 졸업생 7인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또 한 분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운동에도 관여했던, 독립운동에도 관여했던 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죠. 이와 같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에 길선주 장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한 실패를 경험했다면, 길선주 장로는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부탁하면서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의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이게 가슴에 깊이 이렇게 찔림으로 있었는데 그냥 싹 덮고 넘어갔다가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성경 사경회, 성경을 막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 부흥의 자리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밋밋하고 막 그런 속에서 순간 그 길선 장로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음성을, 그가 성령 음성을 깨닫고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나는 장로인데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울며 통회하며 회개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분의 회개가 끝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막 울면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의 기폭제가 된 로켓이 2단, 3단 터져 나오면서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길선주 장로님도 감옥에 gat히기도 했고요. 말씀과 기도에 베드로가 집중한 것처럼 이분 역시 성경 읽기에 전무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만 800여 회 통독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듯이
길선주 장로님 역시 기도의 사람이어서 박치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한국 최초의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또 길선주 장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좀 알아두시는 것은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역시 설교의 중심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 성경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또한 전도운동이 있었어요.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부흥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특징은 날 연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Day offering. 11조를 마치 드리듯이 헌금함에다가 뭘 적어내냐면은 날짜 숫자를 적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 달에 내가 며칠은 내가 2라고 쓰면은 이틀 동안은 나의 생업을 접고 전도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2분의 1 쓰면은 내가 한나절은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거리에서 전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미리 연보 내듯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날 연보 그런 제도가 제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지금 이 시대에 100년이 넘은 이 시대에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이민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대에 DFW 지역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기는 이왕이면 우리 한맘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시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 깨어지고 두 사람이 변화되고 세 사람이 변화되고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처럼 사람 나누는 어부의 그런 아름다운 그 꿈들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람 나누는 어부의 부르심 앞에 우리 순종합시다.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훈련에 참여합시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머무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강권함으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